평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화의,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죠. 4단계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정화의 4단계. 여러분들이 영성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여러 가지 신비서적들 읽으시고 교리를 배우고 하시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많은 또 영성가들의 영성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성찰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회개의 과정을 따라가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이거는 별 볼 일 없지만 제 겁니다. 어디서 이 말씀하실 때 저를 코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화의 4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1번 먼저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는 이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노을이란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이 바람이 유혹의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유혹의 바람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자, 일단 유혹의 바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남을 헐뜯는 소리, 남을 비난하는 소리, 남을 상처 입히는 소리들, 그리고 나 자신을 죄짓게 만드는 소리들, 온갖 유혹의 소리들이 있죠. 바로 그런 소리들이 유혹의 바람이겠죠. 바람 타라 그런 유혹의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유혹의 말들 안에서 하느님은 거하시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죄 중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죄인과는 함께 계세요. 그러나 죄 안에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 죄를 우리가 드러낼 때 그것을 없애주시는 게 하느님이신 거죠. 내가 이거 품고 죄를 안 빼내고 변비 환자로 살아가면 그건 하느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죠. 하느님은 빼라고 관장약까지 주시고 하는데 내가 그걸 딱 항문을 막고 참고 있으면 그건 내 잘못인 거지 하느님 탓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 유혹의 바람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람이에요. 바람 따라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들음으로써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혹의 바람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마음이 온전하고 평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성령의 바람 속에서 그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과정, 유혹의 바람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식별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1번으로 깨닫고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 2번이에요. 땅.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진. 아주 굳은 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유혹의 바람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뭔가 이제 식별을 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혹의 바람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럼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믿음이 단단하지가 못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휘청휘청거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언제 땅이 갈라져 내가 추락할까 두렵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안해서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하게 이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정된 지역이 사실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단단한 강화유리, 두께가 이만한 강화유리가 된 있는 그런 어떤 마천루에서 밑에 이렇게 바라보고 걸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후들후들거리면서 못 걷잖아요. 그죠? 그게 분명히 유리가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그 허공에서의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흔들다리 막 흔들리면 내가 또 굳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들다리 자체만으로도 나는 불안에 떤단 말이죠. 그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불안함, 그 믿음의 약함이죠. 그런 지진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또 안 계셔요. 흔들린 믿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작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만큼의 정말 합당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약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왜? 약한 믿음은 요한복음록 말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뱉어버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약한 믿음은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진짜 어디로든 튀어갈 수 있어요. 언제고 하나님 안에 딱 자리 잡고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휘청거리느라. 그랬기 때문에 굳은 땅,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평 땅이라도 단단한 믿음 바탕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라는 그 회개 과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의 마음 준비가 됐으면 드디어 중요한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불이에요. 불. Fire, 불. 근데 이 불이 두 가지 불이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화의 불.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가 불사질러 가지고 불 다 싸그리 태워버리는 이 정화의 불이 있다면 여기에는 일명 가짜불이죠. 가짜불. 가짜불. 이 불은 뜨겁기만 해요. 뜨겁기만 하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불이에요. 가짜불이면은 뭐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형광등 같은 거죠. 형광등 이렇게 가까이 되면 따뜻하고 뜨겁죠. 하지만 사람을 화상 입히거나 태울 수는 없어요. 이 형광등으로 불지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장작불이나 뭐 이런 태우는 불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회개예요. 회개. 이게 지금 회개의 과정인데, 회개인데 이게 지금 정화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불을 질러서 성령의 불이 이제 바람 타고 내려와서 불이 제대로 잘 안정되게 쌓은 그 장작 위에, 회개의 장작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제 싹 내 마음의 죄를 싸그리 불태우는 거죠.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 가짜불, 불멍 같은 거 있죠. 그 가짜 불멍 이렇게 디지털로 돼가지고 불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진짜 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런 이미지의 회개를 한다면 즉 겉꾸민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진짜 나의 죄를 불태울 만큼의 어떤 화력이 없는 그냥 아주 초라한 불쏘시개 잠깐 이렇게 켰다가 꺼지는 그러한 부족한 회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가짜 회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또 안 계세요. 거짓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짜가 아닌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보고가 아니에요. 회개는 보고해야겠죠. 사무실에서. 하지만 회개는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 인정하는 거.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내가 회개하기에 어떤 거부감을 주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싸그리. 그래야지 내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지 않으면 남겨놔. 그래서 막 여기 이만큼 덩어리가 있고 저기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타 있고. 그럼 여전히 나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렵겠죠. 회개를 하기 위한 그 길을 가는데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 어설프게 타면 오히려 장애물이 생겨요. 그리고 가짜 불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타겠죠. 그러면은 난 회개한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화의 불은 뜨겁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만큼 회복의 속도도 빠릅니다. 완전히 불태운다면 그만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은 이것에 비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내가 누릴 기쁨과 영광은 비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까지는 이 가짜 유혹의 바람이나 지진 속이나 혹은 가짜 불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바로 이 네 번째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평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평안하냐예요. 샬롬. 예. 평화. 이 평화에 머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완성이고 정화의 끝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마음에 평화가 와야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어. 나 회개하고 성사를 받는데 여전히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한켠에 뭔가 찌꺼기가 남은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한 바람의 단계 혹은 유혹의 바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진의 단계 아니면 불의 단계 어딘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유혹을 들었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아직까지는 내가 이게 죄다 아니다 구분도 못하고 내가 정말 이걸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건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죄는 고백하긴 하는데 억울하다고 느낀다거나 하는 이 모든 판단이 흔들릴 때 지진이 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내가 성찰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모조리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가 나의 죄를 축소시킨다거나 합리화시킨다거나 혹은 정작 고백할 때 축소를 한다거나 왜곡을 한다면 부끄럽다고 완전히 불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 평화가 성사 후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정화라는 거 이 네 가지 유혹의 바람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유혹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바꿔나가시고 그 통해서 제대로 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죄의 성찰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진이 아닌 단단한 땅 믿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단한 믿음 안에서 나의 죄를 제대로 속간해서 이게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그것을 고해하실 때 태우는 불로서 정화를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해하고 있는 그대로 내 아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완전하게 나를 개방해서 내가 주님에게 가는 여정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때 평화가 온다면 우리의 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열왕기 상권 오늘 독서 말씀에도 이 바람과 지진과 불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에서 좀 착안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늘 회개를 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온전하고 합당하게 다가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